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길어서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회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 이사야서 3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의 말씀은 선택받은 백성 그 유다의 대적에 관해서 이사야의 저주와 또 그리고 남유다의 구원에 관한 그런 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대적의 멸망과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예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남유다에게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남유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지금 아수르의 그런 대적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그래서 평안한 삶,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도전이 없는 그런 삶,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회복의 모습일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회복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남유다의 진정한 회복, 그것은 그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안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루실 회복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위기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 이 정치적인 위기가 도화선이 되었지만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유다가 이 위기에 빠지는 지경까지 이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그 신앙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영적인 위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위기가 진정한 그들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잃어버린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을 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럼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인간들이 언제나 우러러 봐야 하는 그런 분이시고 다시 말해서 언제나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높으신 분. 그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언제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높은 분이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동떨어지고 전혀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성취가 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죠. 정의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그 배교의 길을 결국은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이처럼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하나님,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에 실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고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불의함에 빠져서 삶을 살아갔는지 또 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도덕적, 윤리적 이런 기준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이런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그죠? 우리는 가지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공의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유다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왕을 섬겼고 그 왕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애굽을 의지하겠다 하면 모두가 그렇게 따라갑니다. 백성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한 그 모든 나라의 왕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백성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왕이 있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지음받은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전능자, 창조자, 주관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죠.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삼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또 그의 개인을 부강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복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또 이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드려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온전히 이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할 것이고 또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돼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불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의 충실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 왕이 되시는 그런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기로 사모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